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시험이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찬양대 찬양 잘했다고 박수 친 거 아니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찬양대 찬양 잘했다 박수 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수 치는 것도요, 올바른 방향에 맞춰갖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참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저 멀리 충주에서도 또요, 눈이 많이 온 저 둔내 쪽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동해에서 왔다는 것을 빠뜨리면 약간 시험 들 것 같아요. 예. 어젯밤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해에서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꽃배기, 또 두 꽃배기, 세 꽃배기 그런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중요한 시간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든 것의 시작이 뭘로부터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 특히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너무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막 분산시키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까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아니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본 말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날마다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문제마다 이런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뭘 고백해야 되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똑똑했어요? 베드로가 유식했어요? 아니잖아요. 평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격도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했고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이런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나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라고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이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뭘 주느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문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인 말로 운명에 붙잡혀서 태어났어요. 지금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운명으로부터 나오는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자대로.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고 그 저주 재앙의 유산이 후대들에게 물려지는 거잖아요. 구원은 뭐냐?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운명, 팔자, 지옥 심판 여기서 해방받은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떠나 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이 아픔 느끼네.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가사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구원받은 거 100%가 아니라 3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무슨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인도의 은혜입니다. 인도의 은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게 형식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뭐 해야 할지라고요? 기도해야 할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지를 못해요. 왜요?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전도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해요? 보혜사 곧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니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이론에 그치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또 민족과 중국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죽노라.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죽어줘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손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손님.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예? 뭐가 힘드냐? 예수님 손님인데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부족한 목사가 있죠.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가 뭐길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갔다 하면 말입니다. 뭐 대접하려고 막 그러고, 배부른데 또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먹으라고. 성도님들 만나고 식사하면 다이어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피곤해요.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나의 체질이 죽어야 되고, 나의 계산이 죽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이, 내 체질이, 내 성질이, 내 계산이 앞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님 시작하냐? 두 손 두 발 들고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갈까? 주님이 언제 박대했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았어도 나를 주님 받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죽어지고 순종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모습을 왔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높였어요? 어느 정도 높였습니까? 성경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질 때 여러분 죽어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 썩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인간의 생명을 버린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걸 보세요. 생명을 바쳐라. 육신적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죽으면요.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육신의 생명을 죽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자아를 죽여라. 나의 체질을 죽여라. 나의 성질을 죽여라.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손해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손해되는 것.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종된 모습이 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큰 응답을, 큰 축복을 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뭘 고백해야 되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한 분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배를 눌러서 나갔죠. 근데 두 사람이 뭐 얘기를 하다가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너무 박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반응이 딱 나타나면 이 사람도 확 이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서요.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는 성경 말씀에 다 살지는 못한다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뻔뻔하게 다 살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 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요 성경 구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던데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진짜 믿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사람들 생각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나올 때는요. 항상요. 하나님은 가다 갖고 대문자 G로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서 말씀할 때는 소문자로 써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석국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호박인가 수박이가 말입니다. 막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하도 못된 짓을 해서 그런지요. 저게 무슨 소린가?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목사 타락했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시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요, 다른 거 몰라도 뭐예요? 왕관에? 그 주제가요, 지네들이 불러요. 그럼 그 아이들의 관심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포츠 지금 이제 올림픽 하는데 어제 말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메달을 금메달 못 따더라도 최소한 동메달 딸 줄 알았는데 12등 했어. 예? 당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요, 우리 선수가 잘하면 기뻐하기도 하고, 못하면 마음의 말입니다. 좀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단순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 속에서 항상 뭐라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할 때, 이 사실을 믿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근데 제가 조금 미스 프린트를 한 것 같습니다. 6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못 살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밑에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여 주여,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속에서도요, 말씀을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듣고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어떡하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고 결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 뭐 하자고요? 고기를 잡으라. 개혁의 말씀, 1331 운동의 말씀, 이걸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날마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도, 인도받는 것도,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불신앙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요, 안 되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됐습니까? 안 되는 사람 보면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면 저 사람 될까 안 될까요? 저 사람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됐고 저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웠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함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요, 모든 한계를 초월한 축복이 오잖아요.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장이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성기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체질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만남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괜찮아요. 그것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믿음만 고백하면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문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사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큰 응답 주실 거니까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거니까요.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만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날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 믿음 고백하다가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셨나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단 하나도 들려줬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요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해요.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정말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될 내용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필요함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돼서 내 경험과 내 방법, 내 체질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질이 죽게 하시고 체질이 죽게 하시고 습관이 죽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